할렐루야. 우리는 구정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혹이나 목사님이 또 전도하라고 하니 괜히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전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전도는 그 안에 종합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고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질 않아요. 그리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고 희열이 넘치고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먼 훗날 천국에 딱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고 그러죠. 아니,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네. 저분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고 말이야.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데 왜 천국에 안 왔지? 그걸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 세 번째는 뭘 놀라냐, 천국 가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음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막 가족들 만나고 싶고 막 설레고 명절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막 찾아뵙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예전에 옛날에 할 때마다 만나면 좋은데 괜히 신경질 나는 일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차라리 안 만나고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이제 사람들 뭐 가족들 만나고 헤어지고 돌아가려면 그렇게 허전해. 허무해. 그리고 피곤해. 아이고 내가 참. 뭐하러 이 짓을 매년마다 뭐 1년에 두 번씩 뭐 이런 일 해야 되냐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명절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급적이면 명절에는 자기 가족들을 찾아뵙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왜냐? 복음 때문에. 왜냐하면 가족들 살려야 되고 친척 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서 뭐 사람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그 기쁜 것에 끝난 게 먹고 마시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려고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도 짜시고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도 해보시고요. 자료도 좀 준비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절에는 사실 이 명절, 추석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닙니다. 보면은 전부 다 귀신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우리는 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말 명절 캠프하는 그런 문화로 바꿔야죠. 그렇다. 이 문화를 계기로 해서 가문복음화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만 우리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상 차리고 뭐 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추석 명절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저 뒤에다가 복사를 해서 우리 유목사님이 잘 해놨네요. 예배 드리실 분들은 그걸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부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네요. 날마다 잔치해 보세요. 얼마나 부유했는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막 이랬어. 그게 그의 부자의 인생의 낚시라. 그런데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 던져주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몸은 병들고 심지어는 몸에 막 그 냄새나고 막 아픈 상처가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두 분이 죽었네? 그런데 나사로 거지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지옥에 막상 딱 떨어져 보고 난 이후에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입니다.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데 이 부자가 저 천국 건너편에 보니까 천국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요. 내가 너무나 목이 마른데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 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려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올 수가 없어.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없고 그래. 물 한 방울 먹는 게 소원이래요. 두 번째 소원은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막상 지옥에 와버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게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가서 복음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럴 수 없어. 응? 그럴 수 없어. 죽은 자가 다시 갈 수도 없지만은 이 죽은 자가 가서 봐서 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을 거야. 예? 너는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말하면 믿을 것 같지? 안 믿는 거야. 이 땅에도 모세와 선지자 같은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 그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안 들어. 그러면서 부자가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고생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노년을 준비하자고 막 노후 대책 세우고 그러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영혼을 준비를 해야 돼.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가요. 짐승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갈 곳을 정해야 돼.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부자가 몰랐던 건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로 영혼이 있음을 몰랐어. 그냥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고 막 놀고 이 육신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었어.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고 돌아다니고 해도 피곤하지. 그때뿐이요. 하고 나면 그때뿐이죠. 많이 먹어본다고 해서 뭐 돈 많은 사람이 5끼를 먹겠어요? 10끼를 먹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많이 먹어서 병나. 영혼이 있는가를 몰랐다니까요. 짐승과 같은 줄 알았어. 아니야. 두 번째로 뭘 몰랐느냐? 천국을 몰랐어. 내세가 있는 줄을 몰랐다니까. 내세가 있는 줄 알고 천국이 있는 줄 알았으면은 이 땅에서 예수 믿었겠죠. 그런데 내세가 있는 줄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삶이 끝으로 알았다니까.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깐 사는 건데 그의 끝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아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천국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죠. 세 번째는 뭘 몰랐는가? 지옥이 있는가를 몰랐네? 지옥이 있는가를 몰랐어.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가려고 이 땅에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지옥이 있는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안 했죠, 이 땅에서. 예? 다른 거 준비 다 했는데 지옥 준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 몰랐는가? 지옥에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너와 나 사이에 너는 나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어. 큰 구렁텅이에 있어가지고 한 번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버리면은 비상구가 없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뭐가 오고 갈 수 없어. 영원히 거기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가봤어요? 제가 갔으면 여기 안 오죠. 분명히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서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 75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의 75억의 인구 중에 99%가 예수 안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1%만 예수 믿습니다. 1%. 1% 예수 믿고요. 그 1% 중에도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딱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요 너무너무 적어요.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희귀한 사람들이요. 천연 기념물보다도 더 희귀하신 분들이요. 어찌 이 복음을 알았는지. 네?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응?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보십시다. 위급한 현장. 다시 말하면 시급한 것을 넘어서서 위급한 비상 상황, 응급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장이에요. 지금 얼마나 위급한지 몰라. 저는 방송 어떤 때는요, 뭐 이렇게 그 뉴스 같은 거 끔찍해. 방송에서 여러 가지 그 우리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방송에 해주는 건요, 너무나도 적거든요. 그런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은요, 너무 위급해. 응급 상황이야. 에? 지금 응급실로 다 실려갈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안 좋은 사건들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 보기 싫거든요. 왜? 너무 끔찍해. 아이들 막 그 추운데 막 이번에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애들을 막 너무 괴롭히고 죽이고 보면요, 그런 거 보기가 싫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막 자살을 막 하고 말해요. 응?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 불신자, 종교인들 다 가지고 있어.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성공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명품 걸치고 다니는데 딱 한 가지가 없고 한 가지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 왜 마음이 허할까? 왜 마음이 공허하지? 내가 이토록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막 살아봤는데 할 때뿐이야. 하고 나면은 더 공허해지고 더 진한 거 없나? 더 진한 거 없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할 만한 것들로 막 끌고 갑니다. 이 세상이 지금. 큰일 났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꾸만 땜질을 한단 말이죠. 돈을 넣어봅니다. 명예를 그 공간에 넣어봅니다. 쾌락을 넣어봅니다. 여자를 넣어봅니다. 남자를 넣어봅니다. 명예를 넣어봅니다. 이 땅에 좋은 걸 갖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이 나더라.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십니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친정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시댁은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우리 여편은 왜 이럴까? 우리 자식은 왜 이럴까? 왜 그래요?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 이 땅의 문제는 왜 이럴까 말이야. 코로나가 왜 이럴까? 한 가지 없어서 그래. 코로나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역병, 전염병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와야 돼. 이런 게 그래야 코로나 멈춘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똑 떨어져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코로나 안 옵니다. 하나님이 끝내려면 간단하게 끝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지금 이 시대는 재앙이 막 들이닥치잖아요. 막 이 저주가 막 들이닥친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업어서 키우고 양육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사는구나. 그래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 짐승도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얼마나 너희가 매를 맞고 폐역하고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라고 그 이후에 9절까지 쭉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진 소유는 다 황폐하여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 노릇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진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있는 달란트, 지식,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 행복해요. 편안합니다. 왜 인생이 힘드느냐? 왜 인생이 짜증나냐? 왜 인생이 이렇게 막 답답하냐? 내가 내 인생 살라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턱 내려놓고 맡기면서 살아요.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짐을 갖다가 혼자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짊어져야지. 꼭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내가만 해야 돼. 내가 우리 가정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자식, 우리 형제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짊어지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있다니까. 그것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래.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왜? 체질이 그래요. 저와 같은 체질이에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가족들이 6남매인데 가족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더라고. 전부 다 세상으로 다 달려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가정 없는 것을 어떻게 그냥 살림 막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동생 챙기고 학비 되려고 막 그러면서 공부시키고 요게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제가 다 책임져 주려고 그래. 피곤해. 그것이 알고 보니까 불신앙이더라고. 네. 짊어지는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더 이상 남의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맡기는 사람이 턱턱 맡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
맡기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자식 턱 맡겨버려. 경제 하나님께 턱 맡겨버려. 건강 하나님께 턱 맡겨버려. 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턱 맡겨버리라니까요.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맡기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짊어진다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 내가 막 머리 쓴다고 되던가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애들 한다고 해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 에레이 모르겠다. 아이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던져버려요. 아멘.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해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다 맡기라 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좀 얻으세요. 좀 안식하세요. 네? 휴식을 좀 취해야지. 언제까지 막 긴장하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그게 병나. 그러지 마세요. 응? 위급한 이 현장을 보세요. 위급한 문제,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데 개인들에게 막 재앙이 막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낭떠러지 있죠. 낭떠러지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요 곧 위태위태 막 떨어질 지경에 처해 있어. 낭떠러지 아슬아슬에 걸터 있어 가지고 떨어지려고. 이렇게 위급하다니 사람들이. 지금요 사람들이요 인생 끝내고 싶은 사람도 많거든. 아이고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말이야. 끝내버리자. 그래가지고 오만 생각을 다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요. 나는 어떤 때는요 지난번에 연예인 예쁜 애가 죽었더라고. 근데 저렇게 예쁜 애, 이 젊은 애가 왜 그래? 왜 그래? 그동안에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해. 조금만 대화만 해줘도 그 사람들이 자살 안 하거든. 응? 가슴 아프잖아요. 응? 개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인생들이 자꾸만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그리고 눌리고 혼미하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거든.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에? 왜 그래요? 인생들이 결국에는 마귀에게 잡혀서 그래요. 사탄 악한 온수마귀가 그렇게 끌고 간 날이가. 근데 끌고 가면서 망하는 길을 끌고 가는데 이 마귀가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교회도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지경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말세가 되면은 막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복음은 희미해지고 전도는 희미해지고 기도는 희미해지면서 세상에 복지가 들어오고 교양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 우상들이 막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다 팔려나가 버려요. 사람들이 없어. 교회 문 닫는 시대. 수도권에 5천 교회가 1년에 문 닫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40%가 문 닫았답니다. 심각하죠. 한국 교회 안에 80%가 주일학교가 없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새벽기도 없어졌죠. 철야기도 안 하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도 너무 많아. 이제 바쁘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서 이런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리고 현장 문제를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3단체가 지금도 요게요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리고 저 뉴에이지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타종교들, 사이비들이 막 장악을 하면서 현장을 완전히 뒤집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지 마. 너네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몰아갑니다. 지금. 위급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급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도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비상사태 위기 상황인 이 시대 가운데 영안을 뜨고 잘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보고요. 육신적인 것이 뭔가 막 많아지면 좋고 없으면 낙심하고 뭔가 자식이 잘 되면 좋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거든요. 지금 영안을 뜨고 잘 보라니까요. 이번에 명절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면은 육안은 딱 닫아놓고 영안을 뜨고 보세요. 사람들. 영안을 뜨고 봐요. 그들은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를 모른다니까. 다 있는데. 그래서 가족들만 만나거들랑 비교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집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집은 뭐야. 귀신의 역사이군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비교하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들 그 가족들 이야기하는 소리에 거기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귀담아 듣지 마세요. 막 가족들이 만나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번에는요 뭘 어떻게 했고 뭘 어떻게 하고 우리 뭐 집을 어떻게 했고 무엇이죠 뭘 바꿨고 막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뭐 자식이 어디 합격했고 뭘 그런 거 여러분 이어폰 있죠? 그거 다 끼고 저는 세상 소리 듣기 싫으면 이어폰 딱 껴요. 딱 끼면은요 주님만 딱 집중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가서 아이고 자랑하지 마. 여러분 뭔가 축복받은 거 막 자랑하지 마라. 응답받은 거. 왜요? 왜 조심해야 되냐? 지금 가족들이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힘 빠져요. 상대방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100평을 샀다. 그래도 말하지 말라니까요. 사골세 사는 것처럼 말해야 돼. 왜요? 열받는다니까. 열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괜히 왔다 여기 말이야. 이런다니까요? 이래요. 막 뭐 자식이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디 뭐 검사가 됐고 판사가 됐고 막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고생이에요. 술 안 먹으면 잠 못 자. 좋아하지 마요 그런 거. 응? 그거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자랑할 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사탄이 틈타요. 그럼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싸해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결혼도 하냐 그런 소리도 하지 마. 만나면은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러면요 되게 열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그런 축제와 같은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캠프 하시면 돼. 캠프. 여러분들이 일단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캠프입니다. 왜냐? 빛이 비춰지거든요. 딱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요. 가기도 전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거 보세요. 내가 우리 가족들 만나러 가기도 전에 벌써 가문 안에 흑암의 세력이 흔들리고 있고 초긴장하고 있고 이삿짐 쌀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안을 뜨고 영적으로 딱 보라니까요. 그러면 걸려들지 않습니다. 안 걸려들어.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현장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자 없는 양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유리한다. 그런데 일꾼이 없구나. 그래요. 전도자가 없구나.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구나. 시급한 준비입니다. 로마 10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데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구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전도자. 전도자. 그래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할 수 있잖아. 응? 그래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철저하게 그는 따로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에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딱 시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면서 전도자로 지금 준비를 해요. 고개 들으세요. 고개 들어요. 여길 봐요. 예? 황 집사님 그만 저한테 절하시고 고개 들고 목사님을 딱 보라니까. 예? 자,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훈련 받고 가면은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에 이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는데요. 참, 여러분 시편 126편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126편 1절에부터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인생을 살면 많은 사람들을 포로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고 살면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대. 가득하대.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면서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막 기쁨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막 찬양이 막 넘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기쁜 일들이. 내가 전도자로 살 때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필립보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수고한 것들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전도자 인생 사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현장을 지금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나는 전도다. 나는 전도자다라고 하는 정체성.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요. 벌써 전도자로 하나님이 딱 찜했다니까. 나는 전도 때문에 나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시라니까. 전도자. 그러면 나는 전도자면 전도자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니까 막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첫째로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간격이 있는 것들을 메꾸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 목사님이 다 못 돌아보는 것을, 빈 곳을 채워주는 사람.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갖다 오해를 풀어주면서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연결해 주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을 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면서 연결해 주는 사람, 성도와 교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그렇죠?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이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가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가서. 법대로 합시다. 초대교회.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갖고 혼란이 일어났어. 교회 안에.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손들고 딱 일어나가지고 복음으로 그 법대로 하는 것을 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야 돼 하면서 그 혼란을 잠재워줘요. 중간 역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턱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과거에 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말씀 가지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잠재워줘요. 그러면서 브릿지 역할을 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함께 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교회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전도자라니까요. 두 번째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직에 이런저런 것도 문제도 있을 겁니다. 기관, 부서, 구역, 주일학교, 토요학교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3월 5일부터 토요학교가 개강하는데요. 여러분 다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내가 이 기관에 소속돼 있으면 그 기관을 살려버려야 돼요. 내가 맡은 그 직분을 가지고 살려버려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 아내를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면 큰일 나. 반대로 하면 자꾸 흩어버려. 그것은 귀신의 역사지. 아무리 우리가 맞는 것을 해도요. 맞는 말을 해도 맞지. 세상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적용해서는 안 맞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맞게 돼 있습니다. 복음. 왜? 이 세상 것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용하면 시끄러워져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허물과 이런 것들을 보듬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사탄을 실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하게 돼. 그리고 교회 밖에 불신자 종교인들을 살리는 겁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살렸고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살렸는데 에디오피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는 제자를 남기는 사람. 제자 메이커.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면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아 제자를 갖다가 만들어내버려야 돼. 제자 메이커. 제자 삼게 하는 사람. 왜? 언약은 나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5천 영족 237 나라까지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남겨야 갈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제사 문화를 얼마나 제자 훈련을 확실시켜놨는지 그 자손들 계속해서 전부 다 제사 안 지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제사 언약을 지금 대대로 하잖아.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 한국 땅에. 제사 문화, 귀신 문화 이거. 불신자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면 안 되겠지. 응?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위급한 현장을 위해 4단계 훈련에 적극 참여. 저는 깜짝 놀라죠. 저 벽에 한번 보세요. 저 벽. 저 벽에 뭐가 붙었어 갑자기. 어우 잘 만들어놨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4단계 훈련. 우리가 가는 여정이요. 우리 교회가. 응답을 나는 어디에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그 시간표에 저게요. 쭉. 저대로 가면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를 알죠.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가나. 교회 안과 밖에서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 교회 안과 밖을 살리는 제자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너무너무 위급한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시급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과 밖을 살리는, 그러면서 살리기 위하여 비상대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제자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